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로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작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 하는 어떤 문장 그 자체를 잘 알고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횡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만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을 보고 자결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자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자결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결을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제자였는데 스승을 돈 받고 팔아놓고서 또 스승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 자살을 한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오랜 시간 걸리는 동안에 계속 죄책감이 누적되다가 자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건 많이 이상하지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왜 이 정권을 엎어버리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빨리 예수님이 이 썩어 빠진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그때는 능력을 드러내시겠지.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힘없이 잡혀서 고난당한다는 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잡히시면 위기에 빠지면 그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서 저 로마 놈들, 저 대제사장들과 정말 자기 배밖에 모르는 그런 놈들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잡혀서 죽임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그동안 계속했어요. 유다가 그 얘기는 안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상징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보면 계속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움이 십자가 질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자가 배신할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십자가 질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괴로움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보다도
내 제자가 나를 팔 것에 대한 아픔이 이 문장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한 괴로움, 그 아픔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괴로운 표정과 괴로운 마음, 말투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전인수적인 해석이죠. 자기 뜻으로. 이건 지금 뭐냐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쓰려고,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내 뜻대로 쓰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고 한 사람의 비극인 거예요.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이제 요한에게 말했지요. 요한이 그 예수님 품에 있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에 식사를 할 때 의자나 테이블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체구가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은 품에 안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사도 요한을 품에 안고 먹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조그맣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큰 소리로 모든 제자 다 듣게 물은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살짝 물은 거죠. 예수님이 살짝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의 귀에만 들리게 살짝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다. 떡 조각, 빵 조각이죠. 빵 조각을 찍어요. 뭘 찍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어떤 소스 같은 거겠죠. 좀 더 맛있게 하는 그런 소스 같은 것을 찍어서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 순간 가룟 유다가 그래, 예수님이 허락하셨어 하고 착각하고 빨리 나가버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착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팔 것이다, 팔 것이다. 이것으로 압박해서 그 뜻을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박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내 생각으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비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악취 중에 최고의 악취가 향수가 썩은 냄새라고 합니다. 향수라는 건 원래 나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향수 썩은 냄새는 어떤 향으로도 가릴 수 없대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하려는 것, 세상에 속한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마음. 발을 씻은 거 보고 우리도 발 씻어주사가 아니죠. 그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냄새와 악취를 참아가며 섬겨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우리 뜻에 맞추고자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어리석음, 이런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